먼저 귀신을 쫓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가! 강걸 믿으신 분들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하게 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35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니 이제 사무엘도 사울을 버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무엘도 이제는 다시는 그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기서 슬퍼함은요 위대한 일을 할 재능을 가진 우리 사울이 스스로 파멸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하게 버리시고 새롭게 왕이 될 다윗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을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기서 되게 이상한 말씀이 하나 좀 나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은 아무리 사울이 타락하고 사울이 지금 이때까지는
아무리 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어도 사무엘의 말에는 언제나 끝복 죽었고 또 사무엘 언제나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라고 말하면서 여태까지 사울이 보이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왕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제 옮겼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이 이 아말렉 전쟁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난폭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묘책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러고서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여기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이제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은요. 사무엘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주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대언하는 자였고 또 기도로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굉장히 높였고 또한 사사로서 그런 전무후무한 사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들의 장로들은 성읍 장로들은 떨면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횡단보도를 좀 건너다가 빨간불이 딱 됐을 때 그래도 천천히 갈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 옆에 이제 경찰이 지나가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잡혀가진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지금 갑자기 베들레헴의 이 작은 마을에 와가지고 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지금 사무엘은요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에도 그의 용모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의 모습, 이때 당시 어떤 남자상은요 뭔가 우락부락하고 힘도 세고 잘생기고 좀 지금에 와서는 상남자 같은 스타일을 굉장히 멋진 남자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사울도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무엘도 이때 당시 그런 남자상을 생각하고서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압은 용모가 빼어났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셨습니다. 사울은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리더의 모습을 갖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외모가 아닌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의 중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을 보겠다라는 것을 7절에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8, 9절에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무후무한 사사였고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이가 높이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자신의 집에 왔는데 모든 아들들을 다 끌고 어떻게든 막 인사를 시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양을 지키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인사조차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온다고 한다면 저희는 알고 지내든 모르지든 막 일단 다 불러놓고 인사라도 한번 시켜놓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을 텐데 지금 이새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 나올 텐데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지금 다윗은요 시편 27편의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의 남자상은요 굉장히 힘도 세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진 다윗 앞에 형들은 다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12절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를 보면서 보통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네. 이제 와서 꽃미남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힘이 세고 잘생기고 그런 남자가 남자라고 멋진 남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인데 다윗은 얼굴이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좀 외면받는 자였고 또 형들에게도 외면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기 아까 1절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좀 공통점이 있죠. 제가 5월 초에 여기서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젖이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장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보고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들었지만 이제는 비둔하여지고 또 두 아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아들을 더 사랑했던 그 엘리 제사장을 보았고요.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서 홈리와 비나스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는 자신을 외면했고 자기 위해로 형들은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었지만 자기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양을 보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전부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1절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길 작정하십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 마음에는요 누구나 하나의 의자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음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 찬양 아시죠? 우리 마음에는요 누구나 하나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에 누가 앉던 간에 이 의자에 앉는 자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는 홈리와 비나스가 이 의자에 앉았었겠죠. 또 우리는 아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그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돈이 그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면 내 마음에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의자에 돈이 앉아 있다면 돈이 내 삶을 이끌고 있고 돈이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일 겁니다. 또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앉아 있는 자는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삶의 주인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환경과 상황,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보았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다. 여기에 다윗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중심을 보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떤 중심을 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그 의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지, 아니면 내가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오늘 하루 살펴보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구호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중고등부 화이팅! 유초등부 화이팅! 유치부 화이팅!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